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조호영 목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의 멸망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악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와 두 번의 전쟁에 큰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전과 달리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돌격하지 않고 매복 작전을 핍니다.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듯 할 때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척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군사들은 속임수에 빠져서 기브아 성읍을 떠나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겼다. 처음과 같이 32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늘 이겼던 대로 우리는 또 이겼을 것이다. 이긴 싸움이다 라고 교만해합니다. 자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은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경험은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기면 계속 이길 것 같은 착각.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기니 자신들은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출발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전혀 회개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비웃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고 있다.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들 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하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종종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축복, 복, 블레싱의 그림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멋있게 보이게 했던 돈이었다는 것을, 명예였다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시기가 위기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 세 번째 싸움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오해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전능자시오, 이 땅의 왕의 왕이시오, 주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오,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 용사들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를 물리쳤습니다.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온 성읍과 가축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 마치 가나안을 처음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한 후에 그 우상들을 멸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다 쫓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거룩한 전쟁, 하렘 전쟁,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싸움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택함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 자부하는 자신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온 지파 사람들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멸절시키는 동족을 향한 무서운 그런 하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등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 이전에 악한 영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은 우리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